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 히브리 알파벳 20번째 레시라고 하는 그 글자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53절서부터 160절까지. 자, 그 내용이 오늘 히브리어 레시라고 하는 단어로 다 시작되는 글자인데 과연 무슨 그 의미를 품고 있는 이런 내용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3절서부터 16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고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회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은 줄 압니다. 고작 100년 안에 그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짧은 시간을 우리는 너무나 허황되이 그렇게 물이 흐르듯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지혜롭게 늘 이 지상의 삶도 하나님과 귀한 그런 추억을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그런 기억이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나그네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 히브리어 20번째 레시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153절서부터 160절까지 쭉 읽었는데 주로 이 내용이 어떤 그 레시하고 단어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면 뭐 직접적인 단어는 뭐 전에처럼 뭐 이렇게 직접적인 단어가 나온 건 아닌데 요 8절의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이 기자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자,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요소, 정신적인 요소가 형성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배, 팔, 머리죠. 뇌에 작용해서 우리가 정신적인 영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레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머리라고 하는 단어서부터 이게 파생된 겁니다. 상형 문자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주면 이 뒷면에 보세요. 처음 고대의 상형 문자가 첫 번에 글자가 나오죠. 상형 그림이 나오죠. 그게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머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상형 문자한 그런 글자가 결국 형성되게 오늘 레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시라는 단어는 머리, 뭐 우두머리, 뭐 주인, 왕자, 사령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사람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신체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죠. 물론 심장도 없으면 안 돼요. 심장도 하나니까. 우리 인체 기관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 뭐 심장,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없어서는 안 될 거, 신체에서. 팔은 두 팔 다 잘려도
뭐 생명에 지장이 없잖아요. 사는데.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다 잘렸어요. 뭐 태어날 때서부터 팔다리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살 수가 있죠. 근데 머리가 없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머리가 중요한데, 자, 그러면 식물은 왜 머리가 없죠? 이 화분, 이 머리는 어디? 이 화분에 있는 이 식물의 머리는 어디예요? 식물은 머리가 없죠. 왜 식물은 머리가 없을까? 왜 하나님은 식물에게는 그 머리를 안 만들, 뇌라고 하는 걸 안 만들어줬을까? 왜 동물한테만 뇌를 만들어줬을까요? 우리 주원이가 한번 생각을 해봐. 왜 식물에게는 머리가 없고 동물에게는 머리가 있을까? 식물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까?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동물은 움직여야 되니까. 정답이 진화론적 그거 말고는 다른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는 게 지금 주원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식물은 어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뇌가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진화론적 설명인데 사실은 맞는 거예요. 자, 근데 동물은 사방팔방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움직이려면 뭐 여러 가지 뭐 방향 또 뭐 여러 가지 뭐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뇌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동물에 속한 모든 거는 뇌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도, 그렇죠? 작은 것도 뇌가 이 뇌가 있는 머리가 있는데, 식물은 아무리 큰 나무라도 뇌가 없어요. 그냥 서 있으면 되잖아. 아주 주원이가 딱 맞췄어. 응? 자, 문제는 동물도 동물 나름이라는 거지. 자, 움직이지 않는 거는 뇌가 안 필요해요. 고정되어 있는 거는. 근데 막 움직이는 거는 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물한테는 뇌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동물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진화론에서는. 그럼 동물의 머리하고 사람의 머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돌아다니는 건 똑같잖아요. 사방팔방으로 동물이 그냥 산을 누비고 먹이를 찾고 뭐 이런 거 다 동물이 움직이기 위해서 뇌가 필요하다면, 사람은 어때요? 사람도 사방팔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사람도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척추동물에 속해 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의 뇌하고 동물의, 그러니까 보통 동물의 뇌하고 사람의 짐승하고 동물하고 사람하고 그 뇌가 머리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사람만은 땅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구나. 그게 아니고, 사람은 동물의 뇌하고 다르게 어떤 영역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그러니까 그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거길 돌아다니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뇌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인간의 뇌를 많이 연구를 하는데,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 뇌 사진 막 찍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 물질적으로는 규명이 되는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에요. 도대체 인간의 정신, 신을 추구하는 마음,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영역은 어디냐? 그거는 아직 미지의 대상이에요. 해마 밑에 어디 부분에서 그게 조금 뇌질환 환자가 많이 그런 게 환상을 보거나 이럴 때는 특정 부위가 막 자극을 하니까 아마 여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추정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땅의 것만, 땅에만 돌아다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뇌를 사용하는 것은 짐승의 뇌예요. 그런데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이런 부분까지도 돌아다니는 그런 영역을 사용하는 게 인간의 뇌예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땅의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머리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 베드로 후서 2장 12절. 베드로 후서 2장 12절. 자, 2장 12절. 자, 주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됐어. 거기까지. 여기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짐승들은 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하고 같다고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고 짐승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게 뭐? 이성이라는 게 뭐? 이성. 우리가 이성이라는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단어를. 이성이 뭐예요?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뭐예요? 자기 자아를 의식하는 거예요. 선하고 구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자아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한테는 이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 자아를 인식한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지?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성 있는 이제 사람인데 짐승은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부터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하네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유다서 한번 보죠. 유다서. 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0절. 자,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짐승들은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죠? 10절. 자, 10절만 주원이가 10절만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합니다. 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은 뭐만 알아요? 본능으로만 사는 거예요. 본능으로. 자, 동물도 식물은 굳이 머리가 없어요. 뇌가 없어요. 자, 동물은 뇌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죠. 개도 뭐예요? 생각을 합니다. 고양이도 생각을 하고, 저걸 어떻게 잡아먹지? 에? 뭐 사자가 뭐 사슴을 사냥하는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시면 그냥 가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니죠. 표범이나 뭐 이런 사자, 호랑이가 어떤 먹이를 잡으려고 할 때는 뭐예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팀 맞춰가지고 이쪽으로 공격하라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동물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하는 범위가 뭐라고요? 본능으로 하는. 본능으로 하는 건 땅에 관련된, 땅에 속한 것만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바로 동물의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근데 사람은 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늘까지 생각하는 바로 그 뇌를 사용하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뭐 박사 이런 몇 개 가지고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늘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냥 이건 종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각이 그걸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뇌에서 하는 생각이 그 범주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머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동물의 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머리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구별을 하셨어요. 동물의 뇌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는 영역만 생각하게 했어요. 근데 사람의 머리는, 사람의 뇌는 누구를 닮은 머리일까요? 사람의 머리, 우리 두뇌가 머리처럼 하나님도 생겼다는 게 아니라 우리 두개골처럼 하나님이 생긴 게 아니죠. 우리의 머리도 하나님이 형상을 닮아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 뇌는, 두뇌는 무엇을 생각하게끔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창조한 게 사람의 머리예요. 그래서 인간만큼만 어떤 동물도 신을 찾고자 하지 않아요. 가끔 특정 세상 이런 데 보면 절에서 키운 개가 스님이 불공원 드리면 같이 이렇게 앉아있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주 기특하다고 얘도 불공 드린다고. 그건 갖다 붙이는 거지.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어떤 신을 추구하는 동물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동물의 뇌에 뭔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기능은 안 줬거든요. 유독 사람한테만 준 거예요. 사람한테만 종교를 찾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아프리카의 원주민, 아니 아직도 문명의 빛을 그런 데는 이제는 없어졌지만 아직도 문명의 빛이 발견되지 못한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도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옛날에 선교사들 가보면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믿는 태양신을 숭배한다든가 동물, 호랑이라든가 뱀. 그러니까 그런 게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뇌의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머리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성경에는 그 머리에 질서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머리도 똑같은 머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자, 11장 3절. 자, 11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시니라. 머리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존여비 사상을 얘기하는 거구나. 만약에 남존여비 사상으로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자, 각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순서가 그렇죠? 순서가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한다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순서적으로.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게 뒤바뀌었어. 뒤죽박죽됐어.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남존여비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신랑으로 오시면 뭘로 오셔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남자로 태어나셨잖아, 예수님은. 왜? 모든 신부의 신랑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여자,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의 영적인 의미는 누구냐면 신랑의 신부가 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신부의 여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의 머리가 순서고 그리스도의 머리,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 이렇게 성경에는 머리의 순서, 질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높고 이게 남존여비 사상이 아니라는 거지. 자, 오늘 레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레시, 머리라고 하는 뜻.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머리라고 한다면요, 모든 글자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순서가 들어가야 되죠. 머리가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알레프라고 하는 글자보다 첫 번째로 가야 되죠. 여기 이 팜플렛 여러분 보시면 여기 옆에 보면 조그맣게 숫자 값이라는 게 있어요. 알파벳의 숫자. 히브리어 알파벳은 다 고유의 숫자가 있다고 했죠. 알레프는 1. 그쵸? 하나님이라는 뜻, 알레프. 자, 그러면 오늘 레시라고 하는 글자는 메시의 숫자 값이에요. 200입니다. 자, 그런데 맨 끝에 숫자가 어디예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는 타우라고 하는 마지막 글자는 숫자 값이 뭐예요? 400이죠? 자, 2라고
중간이 어디예요? 2하고 400. 그러니까 처음 숫자가 알레프가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끝에 타우라고 하는 마지막 글자는 400이잖아요. 그럼 반의 글자가 뭐예요? 200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숫자 값으로 하면 이 알파벳 22번째에 어디 정도에 속해 있어야 돼요? 가운데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숫자를 계산해 보면. 그런데 후반부에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자,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머리는 앞으로 가면 안 돼.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대로 아무리 머리가 중요해도 사람의 머리는 항상 하나님의 머리 다음에. 그런데 사람의 머리는 반드시 뭐가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돼? 짜디 뒤에 가야 돼. 짜디는 뭐라고 했어요? 의로. 네? 의로움 뒤에 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코프는 뭐라고 했어요? 거룩함 뒤에. 그래서 알레프 다음에 쭉 지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원하시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이루어진 상태야. 이제 그런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제 사람의 머리가 짠 나와서 그 머리 역할을 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 히브리가 이렇게 알파벳의 순서를 보면 이게 아무렇게나 되어 있느냐? 자,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머리는 질서 있게 이런 순서대로 사람의 머리가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의 머리는 항상 뭘 원해요? 부모님이 아이들 보고 몇 등 하라고 그래요? 1등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커가면서 세상에서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1등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맨 앞줄에 서기. 뭔가 내가 머리가 되고 싶어 하지 꼬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머리가 되려고 해요? 머리가 되면 골치 아픕니다. 실상은. 그렇죠? 대통령이 뭐라고? 안 하면 감옥도 안 가잖아. 안 하면 뭐 아니 비싼 밥을 먹으면서 왜 그렇게 욕을 먹어?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고 뽑아줄 때는 언제고 또 조금 안 좋으니까 문재앙이라고 그러고 저거 뽑아줬더니 일도 못하고 뭐 욕을 봐가지고 아니 왜 그런 일을 하면 그런 욕을 먹을 걸 다 알아요. 정치인들은 대통령 하는 사람들도 내가 가면 욕 봐가지고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왜 대통령 하기 원하고 장관 하기 원하고 국회의원 하기 원하고 왜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거에서 뭐 하려고? 머리가 되려고 해요. 그걸 해서 다 잘해서 더불어서 잘 살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욕구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내가 군림해야지. 그래서 이상하게 처음에는 겸손하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완장만차면 뭐가 돼요? 뭔가 그냥 다스리려고 하고 종로를 시키려고 하고 뭔가 그렇잖아요. 본성이. 그렇죠? 그런 걸 제일 심하게 하는 게 목사야. 처음엔 겸손하기 시작해서 오직 예수님처럼 섬기고 받들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가면 목사가 뭐가 돼요? 교회 머리가 돼요. 아니 어느 교회나 다. 아니 구원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이런 마음이 들어도 어느 날 교회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우리 목사님이야. 남의 목사님은 개취급해서도 그냥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머리가 돼요?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리한 게 이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오죽하겠어. 그리고 희한하게도요.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이 부흥이 돼요.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건 성경적으로 머리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야. 보통 정치적으로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조금 파쇼가 있어야 돼. 조금 독재적으로 말도 그냥 노인네들 앞에 앉아 있는 데도 막 노인네들 욕을 하고 그러면 노인네들이 저런
우리 아들 같은 분 이렇게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나이 먹은 나한테도 이렇게 자식처럼 여기는구나. 세상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꼭 다 죽어. 정말 하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만 머리가 되고 목사는 그냥 그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목사 취급도 안 해. 이게 유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교회 속에서 머리가 되면 예수님이 머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나중에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죽 세상은 그러겠어요? 자, 근데 그게 다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의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뭐 하려다가? 지가 머리 되려다가 결국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머리가 되려다가 결국은 쫓겨난 거죠. 머리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가끔 뭐 이상하게 머리가 둘 달린 뭐 동물도 나오고 그거는 이상한 거지. 자,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죠? 가끔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새는 아이들한테 말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는 머리를 왜 달고 다니냐? 많이 들어본, 선생님한테도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도대체 너는 왜 머리를 들고 다니냐? 도대체 생각이 있냐 없냐? 자,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어봤죠? 그러니까 머리는 뭐가 나오는 장치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런 경우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뭐야? 생각입니다. 자, 문제는 성경에서는 머리가 우측내는 뭘 하고 좌측내는 뭘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걸 분류를 하지만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뭐 우측은 운동을 관여를 하고 뭐 좌측은 추리를 잘하고 뭐 해서 뭐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쓰잘데없는 얘기예요. 또 뒤에 다 연구한 거 보면 그게 아니고 우리의 뇌는 한쪽, 예를 들어서 요새 뇌 수술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 잘못돼서 뇌를 한쪽을, 뇌가 두 개, 호두처럼 두 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을 잘라냈어. 전체를 잘라냈어요. 그런데 반쪽 뇌만 있는데도 정상적으로 살아가. 옛날에는 이쪽 뇌가 없으면 기능이 무슨 운동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글을 못 읽는데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는데 진짜 수술을 해서 한쪽 뇌를 없애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뇌가 조금만 있어도 전체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말도 하고 이런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니까 뇌는 전체적인 그 뇌의 기능에서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규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뇌가 무슨 생각을 하냐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동물에게 뇌를 만들어 주시는 건 어디에서 살아가라고? 땅에서 살아가.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왜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지 못한 두뇌에서 나오는 생각은 땅에 속한 것 외에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 그 생각만 하지 마라. 그거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골라 먹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뇌에서 생각하는 그 한계가 매 동물들한테 준 뇌 기능처럼 맨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짐승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해라. 그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땅에 있는 게 아니죠. 어디의 영역이에요? 하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의와 그의 하늘에 있는 왕국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뇌를 주신 게 누구예요? 사람이 뇌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람한테만 주신 거라는 거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눈 뜨고 이제 잘 때까지 얼마나 선한 생각을 하죠? 얼마나 옳은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의로운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생각을 하고 책 제목처럼 좋은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자, 그러면 다시 보죠. 우리는 하루 동안에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하고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고 얼마나 험난한 생각을 하고 얼마나 끔찍한 생각을 하고 얼마나 죄악된 생각을 하고 얼마나 슬픈 생각을 하고 어디 쪽에 공감이 됩니까? 우리가 살아서 원하는 거는 선하고 좋은 생각이지만 실상 우리가 이루어지는 생각들은 다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무가치한 생각. 아이 그럼 생각하지 말아야지. 자, 옛날에 여러분 그 성냥 아시죠? 성냥 아시네. 성냥을 여기다가 쫙 10개를 꽂아요. 촘촘히 꽂아요. 앞에다가 불을 딱 붙이면 앞에 것만 1번 성냥만 붙나요? 아니죠. 나머지가 쫙 붙어요. 이게 생각의 이 고리예요. 어떤 생각에 불이 딱 켜지면 그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뇌에서 어떤 생각이 반짝 났어. 그러면 그 생각만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 성냥을 불을 붙이고 계속 불이 붙어. 그걸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냥에 불을 붙였는데 그걸 어떻게 했고? 뭐 확 불어야지. 근데 성냥불은 그게 불어서도 잘 안 꺼져. 갑자기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이 원리가 그렇게 불이 붙어서 생각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서 나오면 그 육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한테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 죄된 생각, 악한 생각.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뭐 고작 생각하는 거 뭐 지나가다 불쌍한 사람 아우 한 푼 동양해 줄까? 아 누가 좀 무거운 짐 노인네 들고 있는데 들어줄까? 아 그거는 다 이따금씩이지. 걸어가면서도 무슨 생각하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차 타고 가면서도 버스 타면 늘 무슨 생각이에요? 버스 타면 영화로운 생각? 은혜로운 생각? 아니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 무슨 생각만 해? 자리가 언제 어디서 누가 일어날까? 내릴 때까지 그 생각 말고는 없어. 힘드니까.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뭐 아이들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이 생각이라는 자체가 내 의도에 맞춰서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면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다 죽은 생각. 아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아이돌, 뭐 노래 잘하는 거, 방탄소년단 뭐 아유 좋던데요? 그런 생각이 나쁜 생각입니까? 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거 뭐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내가 친구를 위하고 친구하고 만나서 뭐 호호하거리고 오늘 축구 보는데 손흥민이가 참 대단하더라 뭐 그런 생각이 그게 뭐가 나쁜 생각입니까? 야구 왜 나만 가면 질까? 뭐 그런 생각이 나쁜 생각입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지. 팀을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이 이게 나쁜 생각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누구랑 만나는데 무슨 맛있는 거 이런 생각들이 그게 무슨 게 나쁜 생각이고 악한 생각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왜 성경에는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자, 창세기 6장 5절. 자, 6장
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어떤 부분은 선하고 어떤 부분은 악하다라고 안 돼 있어요. 항상 악해요. 그게 뭐 내가 아이돌로 생각하는 생각이라도 내가 무슨 축구 선수로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로 생각하는 생각이라도 뭐 부모와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짓을 안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요. 선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은 뭐하고 자꾸 직결돼요? 행위하고 직결되니까 선한 행위가 있어야지 선한 거고 악한 행위가 있어야지 악이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선이야.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요. 행위는 2차야. 하나님이 아닌 경우는 뭐예요? 다 악이에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헝가리에서 참 그냥 그 여행 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 특히 한국 사람은 죽었어. 아니 거기 뭐 헝가리 사람도 한 사람 죽었다는데 주로 한국 사람이 다 죽어서 아직도 몇 명, 19명인가? 못 찾고 있죠. 거기에 아니 다들 가는 사람들이 사연이 애틋하더라고. 특허청 정년 퇴직한 부부들이 평생 한 직장만 다닌 거 아니에요. 특별한 그 직장에서 했는데 모처럼 만에 퇴직을 해가지고 부부 동반해서 우리 한번 해외여행 가자 해서 팀 맞춰서 갔는데 거기 가서 사고를 당할 건 뭐예요? 그걸 알았으면 안 갔지. 얼마나 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거야. 아들이 대기업에 다녔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만 쉬어라. 그래서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직장을 알아보기 전에 머리 좀 식힐 겸 여행을 보내줬네. 그 딸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그 딸하고 아들하고 여행을 보내줬는데 하필이면 그 배에 타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다행히 딸은 누가 건져줬는데 아들은 못 찾았어. 자,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여행을 보냈을 때 그 자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참 잘 구경하고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이 어디 놀러 가는데 아이고 죽든 말든 뭐 알아서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떠나는 날서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걱정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걱정만 하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지.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예? 악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좋은 거지. 문제는 그 좋은 결과가 선이라면 결과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결과는 뭐예요? 비탄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고 하는 건 그 결과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애타게 생각하고 그런 사랑하는 걱정, 염려조차도 그 자녀를 그 죄에서 건져내지 못하면 악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보내는데 다행히 그 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육신은 불행을 당했지만 마음은 어때요? 슬프지만은 않아. 왜? 그 아들이 확실히 구원받고 어디가 있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육체의 생각으로는 슬프지만 영의 생각은 절대 안 슬프다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머리에서 그런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게끔 그걸 만들어주신 게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근데 애통하게도 아담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 죄가 들어와서
죄인으로 태어났어. 죄된 생각만 평생 하고 살다가 결국은 육신의 생각으로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어차피 하나님 형상은 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죄로 타락된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처럼 못해.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뭔데요? 보세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9절. 자, 창세기 19장 29절. 자, 19장 29절. 자,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자,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도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문외가 아니에요. 어? 하나님도 생각을 하는데, 누구로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나요? 아브라함. 자기 마누라를 자기 육신 때문에 2번이나 팔아넘겼어. 아, 참. 에? 아브라함 스스로 보면 창피할 것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마누라를 애굽의 왕한테 주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한테 빼앗기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어떻게 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새기고 그냥 막 말도 안 듣고 막 저걸 자식이라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해도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를 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헝가리 다뉴방에서 죽는 아들처럼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력하게 그 죽는 모습만 소식만 듣고 슬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했으면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그 생명을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 뭘 생각해요? 썩어지는 육신, 이거 썩어지고 병들고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육신을 생각하는 게, 육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육신은 병들고 썩어서 돌아가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나를 생각하는 건 내 영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축복이에요. 그거 말고 축복이 없어요. 나는 부모님이 나를 생각해 주는데 그 소용이 없어. 부모님이 나를 못 지켜줘. 나는 내 남편이 나를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내 아내가 나를 지켜줘요. 그래요? 어떻게 죽음에서 막아줄 거예요? 누구도 죽음 앞에서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내 영혼을 지옥 가는데 지옥 문에서 못 들어가게 날 잡아서 거기서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라는 거,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나한테 적용되는 사람이 정말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지. 예레미야 29장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죠. 선지자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선지자 아닌가요? 29장. 옆에. 네.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는 재앙의 고통을 받고 멸망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풀 수 있는 증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뭘 가져오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져오셨잖아요.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아,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석가모니가 얘기한 교훈을 들으면 석가모니가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생로, 본래, 이런 거, 이런 거 생각했구나. 마음의 또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 교리에 그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출세를 원했나요? 유대인 백성들이 막 왕되라고 왕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일부 피했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땅에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친히 인자는 세상에 왔는데 뭘 둘 곳이 없어? 머리 둘 곳이 없어.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머리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셨죠. 제자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왜? 내가 그 의와 나라를 너희들한테 주려고 왔다. 근데 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오려면 우린 죄라는 장벽에서 없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라고 하는 장벽에서 나를 나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팻말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팻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팻말. 로마 사람이 그 팻말을 써줬죠.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왕 노릇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반드시 왕의 역할을, 왕 노릇을 하실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언제예요?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고 왜 먹었냐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 보고 한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한테 한 얘기예요. 뭘 상하게 한다고? 머리를 상하게. 머리를 상하면 뭐 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잖아요. 생각을 못하니까. 그럼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에요. 왜? 사단이 완전히 머리가 상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뭘 열어놨어요?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같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죠. 뭘 맞은 거예요? 사단이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먹고 뭘 알았어요? 이제는 내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잖아.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임금 노릇하고 자기가 이 세상의 머리 노릇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 밑에 종 노릇하는 사람이 다 탈출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은 이제 너는 이제 완전히 끝장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사단은 난 내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자,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완전히 이 세상이 누구의 수와 노릇하게. 아니, 지금은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지만 아직도 이 지상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잖아요. 100% 사단이 다 자기 밑에 종노릇을 해요, 못해요? 지금까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있었죠. 신약시대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잖아요. 핍박을 받아도.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돼서 100% 자기가 왕노릇 할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단도 없었어요.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예요? 99.9%가 아니라 100% 자기가 왕노릇, 머리노릇 하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는 게 7년대 환란이에요. 왜? 지금까지는 사단이 두각을 안 나타났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단의 하수인들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왕도 만들고 뭐 정치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거짓 종교인들도 만들어서 다 뒤에서 조종을 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마치 범죄자에 보면 보스는 뒤에 숨어있고 잔챙이들 앞에서 그냥 다 일시켜 먹는 것처럼. 근데 보통 범죄 수사에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잔챙이들만 잡질 않죠. 어떻게 해요? 뭐가 올라오게 해요? 수면 위로. 주동자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작전을 피잖아. 그래서 뭔가 주동자가 딱 앞에 나와서 일망타진하는 게 범죄 소탕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머리를 틀고 일어나서 두각을 나타나면 그 머리를 통해서 모두 사단한테 종노릇하는 그런 일망타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악인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지금 우리 때 이루어가고 있는 거지. 적그리스도가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이죠.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뭐의 머리가 되셨어요? 성경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자, 교회의 머리가 됐다라고 하는 게 구약시대에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동물한테는 가장 핵심적인 거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제사법을 줄 때 사람의 죄를 동물한테 전가를 시킬 때 뭘 해줘요? 네?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양이나 염소, 소를 데려오면 당신 손을 저 양의 머리에 올리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손 위에다 머리를 얹습니다.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갑니다. 하고 그 양을 데려온 사람으로 하여금 칼로 뭐예요? 양의 목을 쳐서 죽게 합니다. 결국은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제사법이에요. 자, 거기서 중요한 건 안수예요. 근데 안수를 왜 등짝에다 안 하고 넓은 등짝에다 해도 되고, 에? 아니 손이나 발에다 해도 되잖아. 근데 왜 머리에다 할까요? 머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안수를 받잖아요. 뭐 개나 소나 다 안수를 받으니까 요새는 의미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안수를 받는다는 그 자체는 한 번 안수를 받으면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안수를 받으면 목사의 일을 관둘 수가 없어요. 자기는 관두고 싶어도 진짜로 하나님이 세우는 목사라면 혼자라서 해야 돼. 그 안수라는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안수를 아무나 해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에게나. 요새는 뭐 집사, 안수 집사 있죠. 200만 원. 권사 400만 원. 장로 한 장 있어요. 1000만 원.
목사는 수억 들어요. 아니 기본이야 그게. 교회마다 다르지만 기본 치수가 200, 400, 1000이야. 아니 그게 안수냐고. 그런 안수를 왜 받아? 그렇잖아요? 안수라는 건 그런 행위가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받는 거야. 또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안수를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말씀 전하는 수밖에 없어. 혼자서라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안수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인데 안수를 왜 사람한테 놔둬?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데 물속에 저벅저벅 들어와서 나 세례해달라고 그때. 세례 요한이 뭐예요?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왜 나보고 침례를 하라고 받는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오셨어요? 첫 번째 초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수 이제 침례를 받기 전에 안수를 해요. 머리에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위에다가 안수를 하죠. 그러면 이 안수는 무슨냐면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건 뭐예요? 물에 들어갔다라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습을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이미 미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머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숙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죠. 죽으시죠. 하나님인데 왜 머리를 숙여? 하나님은 머리를 숙이면 안 되잖아. 사단은 절대로 머리를 숙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면서도 나를 위해서 머리를 숙였어. 이게 구원이라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흉내를 못해요. 석가모니 머리 숙인 적 없어요. 머리 숙일 대상이 없으니까. 마음의 뜻 머리 숙일 대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자신인데 머리를 숙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19장 30절 주원이가 한번 찾았으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뭘 숙이시고? 허리를 굽혔어요? 아니잖아.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지. 맨날 있는데도 머리를 숙였는데 뭘 팔을 숙였는지 뭐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뭘 숙였어요? 하나님 자신이 절대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는데 뭐예요? 머리를 숙였어요. 아버지니까. 주원이가 그냥 학교에서 한 놈이 한구 쳐맞는데 까불어 그래서 그냥 에이 일로 와 너 한 대 맞아. 가지고 팍 쳤는데 이빨이 나가는. 선생님이 아빠 모시고 와. 그럼 아빠는 선생님 앞에서 뭐라 그러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숙여야 돼? 머리를 숙여야 돼. 왜? 남의 자식이면 그래?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이빨 부러뜨린 것 때문에 머리 숙인 게 아니잖아. 아담 위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당신이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머리를 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이 내 어느 날 내 안에 들어오면 뭘 안 숙일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야 됩니다. 교회만 가면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외식적인 게 아니고 마음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머리를 숙이셨다는 게 믿어지면 내가 자동적으로 뭐가 숙여져야 돼?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시면 거기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 예수님의 머리 앞에서 자동적으로 뭐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 목사가 너 머리 숙여. 이게 아니도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뭘 해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이고 겸손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아니 구원받아도 뭐 교회 다니든 말든 뭐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 그러나 머리 숙이는 훈련은 절대 못 받아. 그럼 천국 가서도 예수님 앞에서 머리 빳빳이 들고 살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 천국 가서도 하늘나라에 가서도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지상에서 죄악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 모임에서 예수님의 머리 앞에 항상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머리를 숙일 수 있는 훈련을 지상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누가 머리의 역할을 하는 거야? 목사가 머리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목사가 시원치 않으면 사모가 머리 역할. 목사가 조금 여기 좀 시원찮아. 근데 사모가 뭐 좀 은사도 하고 뭐 이렇게 누굴 만졌는데 병이 났어. 그러면 사모가 이제 목사 위에 서서 머리 역할. 아니 우리 모임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목사인데 그러더라고. 참나 말이 안 나와. 그렇게 변질이 돼요. 그 장로교회는 목사는 다 호수아비에 머리 역할 못해요. 다 뭐가? 장로교회니까. 장로들이 머리 역할을 하죠. 모든 생명이 없는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러니 그런 교회에 가서 누가 머리를 숙였어요? 예수님 앞에. 다 고개가 뻣뻣하지.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머리가 따로 있으면 안 돼요. 목사도 뭐 장로도 집사도 뭐 머리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누구만 머리 역할? 오직 예수님만 머리 역할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 밑에 다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머리 숙이시는 그 예수님의 머리를 정말 마음속에서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자기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니까? 나의 신랑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휴가 받아가지고 다 천국 가잖아요. 그럼 혼인잔치에 가면 다 어떤 사람들만 있어요? 신랑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아, 내 신랑.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저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서 당연히 그 천국이 파라다이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누구라도 다 머리가 되려고 그냥 아웅방 싸우고 그게 지옥 같은 다 머리가 되려고 하는 세상이 지옥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7년 내란 전에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마지막으로 뭘 해요? 자기가 머리가 되고 누구도 머리가 되지 못하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요. 그렇게 운영하는 게 7년이에요. 7년 언약이에요. 그래서 666 표시 다 받게 해서 누구도 거기서 적그리스도의 말을 불순종 못하게 하는데 딱 몇 년? 7년. 그건 뭐 추상적인 그 연수가 아니에요. 딱 7년. 하나님이 정한 7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다 거기서 종로를 타는데 그게 좋게 종로를 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그거는 말이 그렇지 한 번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경험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머리가 있으면 지혜롭게 뭘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한계, 능력도 없는 이 무가치한 이 두뇌를 가지고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뇌를 통제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원한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되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어 레시를 통해서 사람의 머리가 바로 어떤 기능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들은 말씀 잘 기억해서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식구들도 정말 그들 마음속에서 자기 머리, 자기 생각을 쫓지 말고 자기 생각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쫓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